오늘은 여호수아서 13과 무너진 성,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손길을 다시금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6장 우리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리고 성을 돌 때 참으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침묵의 영성을 갖고 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의 불꽃이기에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나가게 해버리는 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 해야 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순종한다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아라 라고 했으면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말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침묵과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15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0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예, 감사합니다. 매일 한 번씩 침묵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날에는 지난 6일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지난 6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죠? 7째 날에는 성을 몇 바퀴 돌아야 됐습니까? 7바퀴를 돌아야 했다. 그리고 성을 7바퀴 돌 때까지는 침묵으로 행진을 했고 7바퀴를 돈 후에는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크게 소리를 외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5절과 20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20절에 특별히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성을 그냥 점령하고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디테일하게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함락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히 순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헨리 나우엔의 그 침묵은 내면의 불꽃을 지켜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일간의 침묵은 믿음의 불꽃을 지켜주었고, 이제 7일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함성을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리고성은 옹벽이 됩니다. 이 옹벽이 몇 미터쯤 된다고 그랬죠? 5미터가 되고 그 옹벽 위에 5에서 7미터의 이 흙벽돌을 쌓아놨죠. 그래서 이 정도의 옹벽에 5m를 더 높였어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일정 거리가 있고 여기에 또 벽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가난하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이 벽과 벽 사이에 칸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창고를 놓고 창문을 놓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곳이 각 10m나 되는 그 건물인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벽이 무너졌고, 이 돌벽이 무너지면서 이 길을 만들어줬을 것이고, 이 돌벽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또 길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이 무너진 벽을 밟고 넘어와서 점령을 했을 것 같아요. 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렇게 무너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질 수 있는 벽이 아니었고, 이미 여리고성은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이 준비되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1차 정탐꾼으로서 12명이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피림 후손 아낙자선의 거인들을 보고 나서 스스로 보기에 나는 뭐와 같다고 했죠? 메뚜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 사람들의 그 큰 사람들을 보고 나서 겁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들이 자신들은 지금 정말 빈떨터리로 광야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리고성과 같이 큰 성들을 짓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냥 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900년대 초반에 영국과 독일에서 이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특별히 이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발견했다고 해요. 첫 번째 발견이 뭐냐면 여리고성 북쪽 외벽만 완전히 무너지지가 않았었대요. 그 누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라합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한 벽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데 북쪽의 한 외벽만 조금 이렇게 다 무너지지가 않았었대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래서 아마도 그쪽 벽에 라합이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항아리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탄 항아리였겠죠. 이제 뭐 땅을 파면서 이렇게 발견한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곡식들이 다 탄 상태로 가득 차와 있었대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여리고성에는 먹을 음식을 충분히
저장하고 있었다라는 것과 또 그 전쟁이 어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끝났다. 왜냐하면은 음식이 다 쓰질 않는 거예요. 7일 만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다 보관을 항아리에 했는데, 그리고 그때가 그 첫 번째 추수 시절이 봄이었었거든요. 추수한 봄이었기 때문에 그때 추수한 음식들을 항아리에 잘 뒀는데 전쟁이 일찍 끝나서 여리고성이 확 다 타버리니까 항아리째 타버려서 안에 그 남아 있었던 음식의 잔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함성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 결국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짓밟고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항아리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물을 보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믿음의 그 함성이 결국 그 아무런 그 세상적인 준비 또한 불로 다 휩쓸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와, 이 믿음의 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즉 6일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과 7일째 7바퀴를 돌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함께 소리 질렀던 그 믿음의 함성이, 하나님께서 함성을 사용하셔서 세상이 보여주는 그 위대함을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확 다 불살라 버려서 잿더미가 되게 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그 세상의 그 위대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고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함성은 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만. 6일 동안 침묵으로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함성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제자반을 하면서 듣게 되는 것이, 이 성도님들의 삶이 이게 녹록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저희 집도 그렇지만 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견고하게 세워놓은 여리고성. 그리고 또는 우리가 좀 살고 싶은 여리고성. 그리고 그렇게 내성이 돼서 견고하게 그 무엇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여리고성인가, 아니면은 믿음의 함성인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언제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잿더미가 될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6일을 채우고 7일째 믿음의 함성을 지르며 나아가는 그런 이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겠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도 유독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째 날,
7바퀴. 숫자 이 7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7이라는 수는 무슨 수라고 했습니까?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또한 이 7이라는 수는 또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는 뭐 하셨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7일째 믿음의 함성을 지르라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이 저는 이 7이 갖고 있는 의미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완전수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6일 동안 온전히 침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날이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생활인 것 같아요. 그리고 7일째는 뭐합니까? 주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 주를 살아갈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제가 주신 말씀 붙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이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그 6일의 순종, 침묵하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새벽 기도를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도를 할 때 꼭 마칠 때 주일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강조한 기도 어구가 있어요. 한 줄, 한 마디. 그거를 사용해서 마무리 기도를 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 어구였단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니콜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한국말을 잘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문화를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갖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어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갖고 하루하루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도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6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또 받은 말씀을 갖고 그 한 주를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많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루에 몇십 장씩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정말 주일날 주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는 그런 말씀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주일이 한 주 주신 말씀을 마침표 짓는 시간이 되고 또 받은 말씀을 갖고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설교할 때 또 주일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순종하며 돌았던 것처럼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안경이 돼서 창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 바울만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살았던 게 아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창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앙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지식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나한테 체화가 돼서 말씀을 보는 어떤 안경의 그 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을 갖고 한 주를 기도 억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포인트 꼭 투 포인트만 하고, 지난주 했던 설교를 한 번 더 요약하고 시작하고, 마무리 기도할 때도 그걸로 마무리를 하고, 축도할 때도 그 내용을 갖고 축도를 하고. 그래서 한 주간 성도님들께서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시고, 주시는 말씀 바라볼 때 그 안경을 갖고 그 본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너무 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한 주를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잘하면 잘한 대로, 잘하지 못했으면 잘 못한 대로. 그렇게 한 주 한 주 한 주가 쌓이는 게 바로 완전수 7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 52주가 되는 것이고, 그 52주가 또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이 그냥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말씀과 함께 쌓인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한 주 한 주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번 볼 텐데요. 우리 조미혁 권사님께서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네, 6장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공격 개시 신호는 뭐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였고, 또 20절에 보면 뭐였죠? 백성들의 함성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것이 뭐였어요? 큰 함성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 같이 느껴졌고요. 또 함성 소리는 우리 한국만의 그 주여 삼창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능력이 있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 때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찬양이 있을 때, 믿음의 함성이 있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정을 갖고 순종하며 믿음의 함성을 지르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한 믿음의 함성은 결국 7이라고 하는 온전한 수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7이라고 하는 그 한 주 한 주를 정말 순종하면서 믿음의 함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왔을 때, 제가 이 사회 보시는 분한테 우리가 그 임례송 하고 나서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공동체를
향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회개기도예요.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뭐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까요? 지난 한 주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한 주를. 그리고 한 주를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회개하고 나서는 그냥 주님께 맡겨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라 회개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지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서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재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7일이라고 하는 삶이 쌓이고 쌓일 때 믿음의 함성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믿음의 함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함성을 지르는 시간. 주님 저 6일 동안 죽어라고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 꾹 참고 있다가 주님께 폭발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을 정말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표건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곽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봉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고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4번 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 성과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다 누구한테 바치라고요? 여호와께 바치라. 두 번째,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살려주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둘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불로 싹 태워질 첫 제사와 같은 곳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었었기 때문에 은금은 동철은 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드려? 여호와의 곳간에 두고, 그것이 아마 학자들에 따르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불타줘야 되는 것이지 요만큼은 이게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아깝다고 요거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드려진다 또는 한다고 하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옆에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친 것, 18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고, 이런 것들이 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하게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즉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또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으시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들을 인내하고 기다리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지옥에 있는 자들을 아이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천국에 넣었다가 지옥에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막 벌벌벌 떨면서 엄마처럼 이거 막 혼내면서도 막 이렇게 벌벌벌 떠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에이 그래 오늘은 쉬어, 이런 식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하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악함을 인내하면서 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아모리 족속으로 표현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몰렉 숭배를 했었고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 수간, 아주 타락한 성적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첫 열매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번제로서 온전히 깨끗하게 드려진 거예요. 아깝다고 빼고 불쌍하다고 살려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한 자만 살려줬지 불쌍하다고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가나안에서 드려진 제사가 바로 뭐예요? 여리고성이고,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물과 같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진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이지 우리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은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긍휼과 관용이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지옥이고 심판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요.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지옥이지, 긍휼과 관용이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번제로 깨끗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온직 순종한 자를 제외하곤 깨끗한 번제로 드려진 곳이 어디다? 여리고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면 이제 우리 17절과 25절을 박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치다. 이것이 헤렘이라고 했죠. 이 명령이 기생 라합은 제외됩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의 첫 열매의 제물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리고를 정탐한 두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즉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들었고 믿었고 고백했고 행동했고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라합은 이를 의로 여겨졌고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결국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6번 볼 텐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조건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예,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예. 6번 보면 여호수아는 무너져 내린 여리고성의 재건을 원천 봉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이 있는 그 지역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저주를 받는. 하나님께 이미 깨끗한 제물로 첫 제물로 바쳐진 것이에요. 근데 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은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지 말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에 건축을 하면서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 수룹을 잃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너져 내린 이 죄인의 성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는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여리고성을 다시는 짓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죄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확장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장을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죄가 확장된 거예요. 확산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질투하게 된 가인이 어떻게 하죠? 살인을 하죠. 질투가 분노하게 됐고 분노가 결국 뭐하게 됐어요? 살인하게 됐죠. 형제 살인이 일어났죠. 폭력 문화가 시작됐죠. 마음의 죄가 실제 범죄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확장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나오는데 여리고 전리품을 몰래 숨겼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뭐 하게 됩니까? 패배하게 되죠.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씨앗을 남겨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큰 범죄로 확장된다요. 불과 같거든요.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죠. 밧세바를 봤죠. 간음했죠. 나중에 뭐합니까?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이 뭐까지 이어져요?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우리애를 죽게 하잖아요. 욕심이, 간음이 결국 뭘로 가게 돼요? 살인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즉 죄는 커지고 퍼지고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여기에 다시 무언가를 짓게 되면 첫 아들이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났고 그 죄의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퍼지고 반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은데 이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작은 것 같은데 이 죄의 씨앗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를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죄는 이처럼 커지고 퍼지고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바로 이 여리고성의 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리고성 6장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7일째 날 마침표를 찍고 또 새롭게 주신 말씀을 갖고 믿음의 함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7의 숫자가 52주 쌓이고 그 52주가 평생을 쌓일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또 믿음의 함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헤렘,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에 다시는 돌을 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의 씨앗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듯 욕심이 죄가 성장하고 파괴되어 죄가 커지고 퍼지고 반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나라가 되고 불순종의 백성이 됐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작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순종의 씨앗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죄가 되고 커지고 퍼지고 반복되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를 죄의 구렁텅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 믿음의 교훈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